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하여 한 율법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하는 것,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임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는 것으로만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강조하셨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택자라 칭함을 얻은 자들은 그냥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당시로 말하면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보다 나은 삶, 그들보다 더 낫게 행하는 것,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 전부로 목숨 전부로 뜻 전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지지난주에 확인하였죠. 오늘은 뜻 전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뜻 전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뜻이 무엇입니까? 뜻은 목적과 이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존재이십니다. 뜻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든 행동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유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입고 이 땅에 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이성을 주신 것이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특별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관계성이 어긋나고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이유가 서로에게 교류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자기 이유로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고 혈기내거나 또는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유를 찾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향하여 행하는 그 행동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뜻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에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보다 자유롭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데 말이죠. 헬라어 로고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말로서의 생명, 하나의 원리, 정신,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어로 존재하시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이 언어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으며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말을 통하여 뜻을 찾습니다. 그 말과 행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와 일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 뜻 전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그 이유는 혈과 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이유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로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행동하면,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망가진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 이성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로고스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주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뜻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이,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성이 망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형태인 것입니다. 모든 이유와 목적을 다 부인하고 오로지 감정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형식,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형태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들도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은 이성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즉 신비주의 형식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는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본질은 단순히 말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반복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 없이, 내용 없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나 목적이 없이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성이나 신뢰 없이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에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자기 말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뜻이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 전혀 관계성이 없습니다. 또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고나 내용을 찾지 않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나 주님이라고 한마디 말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라는 말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내용을 덧붙이지 않고 주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반복되는 아버지,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도 내용이 담길 수 있고 또는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마음이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인지, 내용 없이 습관적으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말인지 아시는 것이죠. 여기에 내용이 없다면,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건하게 형식을 취하여 또는 열심히 작정하여
몇십 일을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 전부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갈급하고 다급하며 처참한 심정에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하여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 전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전부로 하여서 찾았던 그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늘려서 앉아서 기도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방언으로 알 수 없는 말들로 중얼중얼거리고 내 온 의지를 열정으로 나 스스로가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투자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요? 그것도 신비주의 형태인 것입니다. 침묵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신비주의 형태가 아니라 말을 반복적으로 의지를 내어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부어서 시간을 채우는 것, 이러한 형식이 모두 신비주의 형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 세번역으로 적절하게 더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면, 여기서 이상한 언어는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여기서 내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없이, 이유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즉 푸뉴마, 영으로 기도하고, 즉 이 당시의 방언은 성령의 방언을 의미했습니다. 성령께서 방언으로 예언도 하셨거든요.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인 계시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선포하실 때에 방언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예언적인 방언은 드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 찬미하겠습니다. 즉, 방언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내 이성은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영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사고하는 이성을 주신 거예요. 이 사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행동하며,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동번역은 깨친 마음으로 번역하였어. 즉 깨달아진 마음. 여기서 깨달아진 마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종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방언 기도,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오래하는 기도,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열심 기도는 뜻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분출하고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으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육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데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성을 맺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하였어요. 너의 하나님. 우리 각자가 고백하고 의지하고 찾는 하나님. 즉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결산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육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위, 활동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좋은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와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내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 있습니까? 과연 내 행동과 내 말로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까? 아니면 짜증과 혈기를 나타낸 것입니까? 우리의 혈과 육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사고란 깨달아진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깨달아진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나타내어야 하는 관계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고는 타락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들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나의 정신으로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이성과 정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나에게 전혀 없던 것이었어요.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여정이 지나갈 때에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때,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라고 구약 성경의 모형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낱낱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었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예식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행동들, 내가 너희에게 보인 모든 예식적인 이 행위들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나타내신 증거들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인 것이죠. 구약 성경이 행위로, 그 어떠한 형태로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모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고 계시된 것입니다. 드디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드디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건 아닌 것이죠. 때가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순서 있는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성이 거듭나고 이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마음에서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시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의의 말씀은 구원 얻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수건이 벗겨져서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을 받은 자들이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어린아이처럼 육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교회 생활하고,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가치관, 자신의 도덕적인 관념, 자신의 타고난 이성 또는 자기의 타고난 성품,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드디어 세상이 파쇄되는 날, 여기서 세상이 파쇄되는 것은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파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킨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가던 모든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자아가 파쇄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광야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순전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세상의 의지로 파쇄되면 거기에는 혈기와 감정과 억울함과 자기의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강압으로 눌려 있는 것뿐인 것이죠. 오직 주의 성령의 비추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부복하게 될 때에 온전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워진 상태, 이 깨끗한 마음의 상태, 이 순전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깨달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에는 혈기나 분노가 없습니다.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깨달아졌고 상대방의 마음도 깨달아졌고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고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단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바로 새 인격의 품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으로 창조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의지와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참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신뢰로, 온전한 신뢰로, 내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담은 실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의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을 쫓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여 가서 온 인류는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사고에 지각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처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깨달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의지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즉 하나님이 깨우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그것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순식간에 내 감정과 혈기로, 내 성격으로, 내 성질로 얼마나 많이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때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의 이성과 의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보이는 행위 국면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했는가 안 했는가, 조금 했는가 많이 했는가. 우리는 이제 이 국면을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뜻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고 이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하는데 이 목숨은 바로 자기 목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목숨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은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모든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의 그 증표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 이 마음으로만 우리의 관계성은 온전히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관계성은 갈라지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